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약에 나타난 거룩 두 번째, 신약에서 거룩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을 승화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보통 외형적인 그 거룩, 깨끗함, 정결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좀 두 가지 거룩의 개념 대상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이방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히브리서 저자, 많은 저자들이 당부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은 바로 이방 종교와 같은 것들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계굴 쫓고 이런 것들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과 거의 비슷한 그 권면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보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여자를 멀리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반드시 하는 게 좋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걸로만 우리의 거룩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마태복음 23장, 24장이 신약의 거룩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3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죠. 이 사람들의 그 외식적인 거룩에 대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가지 화. 그 중에 여기 좀 여러 가지 다 사실 거룩에 관한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정의, 공의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26절, 27절 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라든가 교회 신앙생활한 지 너무나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사실 그냥 무감각하고 무디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의 구약의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과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그 거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삶에서 체화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잘 지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씻어야 되고 먹기 전에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장로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규율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지키는 반면에 진짜로 지켜야 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도 심지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거룩에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거룩이 될 수 없어요. 저 차원의 거룩이고요. 그것은 외식적인 아주 형식적인 거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 증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복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이것들을 행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 사랑함 없이
진정의 내적인 거룩함 없이 그냥 교회 일 할 수 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거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류의 거룩이라는 거죠. 뭐냐? 겉으로는 거룩한데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서 1장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 7장과 26장, 에레미야 7장과 26장을 성전 설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종교,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함이 없이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제사 못 드리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정한 거룩성을 알거든요. 형식적이라는 것.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럽다, 아주 역겹다, 이사야 1장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8장은 아예 성전 안에서 그 환상으로 보는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뭐예요?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완전히 겉으로는 외적인 거룩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거룩이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본받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곧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서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내 안에 진정한 거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만약 가식적인 거룩이 있다면 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진정한 거룩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거룩을 닮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소.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따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반영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